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생명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럼 누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 그 냉랭하다는 말은 바로 내가 냉랭하다는 겁니다. 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복된 건 내가 복되기 때문이고,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건 내가 사랑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는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 새생명교회가 축복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건 실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들의 주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흑과 백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당한 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뜰 앞에서 앉아 있는데 자신이 서성대고 있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예배드리러 안 들어가시고 왜 여기서 서성거리시냐고. 예수님이 대답했죠. 나도 백인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물론 이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다니던 그러한 교회예요. 특별히 교회가 웅장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좁디 좁은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규모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그런데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리더들 5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기증을 해요.
재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건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흑인은 거의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낮고 천한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어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먼 곳 이방에 살던 외국인이에요. 자,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헤롯 아니겠어요? 거기서 젖동생은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사울입니다. 바울로 개명되기 전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핍박하고 연행해 갔던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노예였고요, 한 사람은 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진짜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너무나 달라도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칭찬받았을까? 작지만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포용성이 있었다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재정적으로도 빵빵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야,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다. 아유, 국회의원도 있고요, 교수들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런 수준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수준 있는 교회만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여러분,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 나갈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지만 내가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누구의 재력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사람의 머릿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말을 해야 하고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통해서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같은 뜻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떠나요.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그 관계를 내가 느끼고 체험한다면 여러분, 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사람과의 문제는 별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건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금식도 했어요. 자,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이르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으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으면 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 황제 가이사라고 지칭하는 빌립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이사라는 황제의 지칭, 그건 아무 곳에서나 붙이지 못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이사라가 붙는다고 하는 건 황제의 이름이 붙을 만큼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는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가이사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라, 때로는 예레미야라, 때로는 당신을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야, 그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게 실은 우리들의 교회예요. 누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고백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중에 교회 안에서의 영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가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러한 고백이 확고한 신앙의 선조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먼저 땅에서 순이 돋고 줄기가 생성되잖아요. 먼저 자란 줄기가 밑둥이 되는 거예요. 그 밑둥이 흔들리지 않고 밑둥이 온전히 있어야 줄기들이 계속 자라면서 그 나무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밑둥들이 잘 성장해야 해요. 먼저 신앙생활한 믿음의 성도들이 든든히 그 나무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자라는 연약한 가지들이 약하고 흔들려도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밑에 가지가 잘 버텨줘야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가지가 나중에 오는 가지를 위해서 밑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나무의 속성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밑에 가지가 되셔, 밑받침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오는 성도들을 잘 우리가 떠받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밑에 가지가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 가지가 섬김을 받고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가지가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의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입장으로 보면, 아님 주님, 하필이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전도하는데 그 멀리 보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랑 사울은 안 됩니다. 최고로 준비되고 최고로 훌륭한 그들을 어떻게 파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까지도 파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전도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도 그 부르심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쳐선 안 돼요. 또 다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또 교회도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해주는 교회였어요. 야, 저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네. 저기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굴에 모여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승리의 교회라고 말해요. 왜 승리의 교회일까?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행한가? 나에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불행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승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가 있은 거예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회자가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회자조차도 없었어요. 평신도 대표들밖에 없었어요. 사도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힘도 대단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족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극대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러한 복을 가진 교회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갈등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심은 짜장면과 짬뽕이에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짜장면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짬뽕 손 들어보세요. 자, 짜장면과 짬뽕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짜장면은 먹고 싶은데 짬뽕은 먹기 싫어요. 그런데 다 99명이 짬뽕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짜장 이래야 될까요? 오늘 짬뽕 먹어도 죽지 않아요. 세상의 갈등은 실은 이와 같습니다. 그냥 짬뽕 먹으면 돼요. 안 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가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다룰 수 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갈등.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요, 사울왕과의 그 갈등은 다윗의 어떤 결정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 바울과 유대인의 갈등, 그 갈등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짜장면과 짬뽕과는 다른 거예요. 짜장면과 짬뽕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갈등이지만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갈등 때문에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헤로드 왕의 젖동생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인 사울도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갈등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요? 그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짜장면과 짬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갈등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난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갈등은 성령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짬뽕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땐 기도하세요. 그럴 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갈등도 해소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갈등도 해소되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은혜가 부족할 뿐입니다. 은혜가 갈등을 다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믿음의 교회의 승리자는 어떻게 될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셨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말씀에 민감했어요. 한 사람이 그걸 느낀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계시에 민감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교회의 행정이나 일을 하기 쉽겠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교회에 건축할 일이 있고요. 교회가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있고요. 교회에 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계시에 민감하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디옥 교회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훌륭한 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교회의 핵심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파송되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동안 희생은 누가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승리자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에 봉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선교회가 우리 공동 식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좀 텅 빈 게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다짐했어요. 야, 저들이 가는 동안 우리는 저들을 후원할 거다. 저들이 가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 돼서 더 열심히 믿음의 교회를 이끌 거다.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함을 여러분 모두가 각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극대화하며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갈등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도 필요함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 깊이 품으며 전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